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예전에 사역할 때 같이 사역하던 협동 목사님, 이제 저희 학교 교수님이신데 이런 말을 잘 하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말이 항상 하실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하셨지만 굉장히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한마디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이런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잘 해주실 겁니다. 이런 말을 항상 하셨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특히 이제 많이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잘 해주실 거다라는 얘기. 여러분 믿으세요? 네, 하나님 선하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상황을, 모든 상황들도 아시고 또 우리의 모든 여러 가지 여건들도 아시고, 우리가 지금은 이런 것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결국은 선하신 하나님, 그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붙잡으시고 또 그 모든 길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잘 해주실 거다라는 그 한마디가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한마디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회 때 또 참 많은 혼돈과 여러 가지 답을 알 수 없는 이 시기에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잘 해주실 거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여러분 잃지 마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 시편 말씀을 오랜만에 함께 이제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시편 말씀 시작에는 이런 말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 말씀 한 2절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받을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을 받죠? 2절에 보면 어떤 복을 이야기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게 되고 복이 있을 것이다. 그죠? 그리고 3절에는 또 어떤 복이 나오죠?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 그리고 그의 사람의 공의가 영구히 있을 것이다.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급 관심이 가지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이 바라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복이 바로 이런 거죠. 후손들이 잘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재물과 부가 집에 넘쳐나고, 그러게 우리의 의가, 우리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는 것. 그런 복을 오늘 시편에서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누가 받는다고요? 누가 받는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이런 복을 받는다라고 오늘 시편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묵상해보고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이제 이 말씀뿐만 아니라 앞장에도 보면 111편 5절에서 10절까지도 동일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이제 급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그들이 받을 복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받고 싶은 복들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이 이야기 때문입니다. 그죠?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후손이 잘 되고 부와 재물이 있고 이런 복들이 있다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지만, 사실은 더 중점은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이런 복을 받느냐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받을 복이 아니라 왜 그런 복을 받았느냐,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누릴 삶이 바로 그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들을 이야기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점은 어떤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 한번 오늘 좀 생각하시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한 소절의 노래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걸 단지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편 기자 112편에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부분에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 사실 그 부분을 많이 잊고 있다라는 겁니다. 청교도 신앙의 선조인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성이 없으면 사람이라고 할 수 없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제 심한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앉아 계시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들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일 수 없다라는 거죠. 이성이 없으면 사람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셨습니까?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생겼습니다. 제가 잊고 살았던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지만 성경에서 이토록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항상 선하게 대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잊고 살았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들. 하나님께서 너무 당연하게 내게 주신 이 말씀의 선포의 자리에 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닌가. 여기에 서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쏙 빠진 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으니까 당연한 마음으로 나는 그런 권위를 받았으니까 이렇게요.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야 하지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받았으니까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 자리에 너무나 편한 마음으로 정말 지금 시대가 더 갈수록 누구의 눈도 사람들의 눈도 의식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고 높으신 분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조차 그것이 참으로 은혜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우리가 잊고 있지는 않았나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여러분 잊지 않으셨습니까? 성경 곳곳에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그런 명령과 그런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편 112편, 111편의 한 절 시편 기자가 노래한 게 아니라 정말 이 성경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제일 첫 이야기, 천지창조와 타락의 이야기를 지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바벨탑 이후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시작하실 때 불렀던 첫 등장인물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제 그냥 해석이 아니고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의 자녀를 주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아들을 그 약속의 자녀를 내게 제물로 바쳐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때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그 이상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그 명령을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데리고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를 내 손에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입니다.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 이해할 수 없는 그 명령을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로만 우리가 이제 불리고 있지만 그는 또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지난달에 묵상했던 신명기에는 어떤 말이 여러분 반복된지 기억나세요, 혹시? 제가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수없이 나왔는데요. 그 말과 함께 같이 나왔던, 항상 따라 나왔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반복되던 이야기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가 다른 것들과 함께 흘려보냈을 수 있는데 한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면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0장 12절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 가지신 분들 신명기 10장 12절 여러분 한번 12절과 13절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언급했던 것은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섬기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먼저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라. 경외해서 그 모든 도를 행하고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섬기고 또 도를 행하고 그 뜻을 행하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 모든 도를 행하고 사랑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12편 우리가 읽었는데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성경 요즘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경외라는 단어를 딱 치면은 그에 관련된 구절이 쫙 나오는 이제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 딱 쳐보니까요. 시편에만 대략적으로 제가 세어보니까 40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이야기가 40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지혜서,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알려주는 지혜서에 보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잠언 말씀 있죠. 아마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그 구절은 꼭 아마 암송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무엇이 지식의 근본입니까? 네, 우리 박상진 교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쓰신 책에도 이렇게 얘기했죠. 여경지근이라고 아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이제 그런 섹션에 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잠언 말씀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그 명령과 그 경외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기에 신명기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잠언에서는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시편에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에서는 세상에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너무 습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라고 얘기했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 강조를 하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신자의 마음에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을 갑자기 덧붙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외라는 것은 거룩한 두려움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존중하는 마음을 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냥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이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두려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그저 두려워하는 그런 것들만으로 생각하는데 경외하는 것에는 그런 어떤 그저 두려워하는 그런 공포의 모습이 아닙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했듯이 거룩한이 붙은 거죠. 거룩한 두려움이다라는 거죠.
경외라는 말 뜻처럼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 이 두려움이 제가 오늘 단에 서서 떠는 이 두려움이 떨림이 그저 뭐 여러분들이 저를 평가해서 또 뭐 어떤 그런 떨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가 알고 거기에서부터 오는 두려움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지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지 그분의 영광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알고 그것을 알므로 인해서 오는 떨림과 두려움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이야기하는 나의 목숨을 노리고 내가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두려움, 그런 공포가 아니라 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함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높으신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알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는 공경, 영광으로부터 오는 떨림, 그것이 바로 경외라는 것이죠. 이 경외라는 말의 원어에서도 그런 뜻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두려워하다, 공경하다, 귀를 기울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공경하고 높여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라고까지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그 삼위일체를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지만 그것을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중심은 아니지만 우리의 모든 신앙에 깔리는 배경과 같이, 근본과 같이 그런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세, 우리의 중심에 깔려야 할 바탕이다라는 것이죠. 아까 전에 신명기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도를 행하고 사랑하고 섬기라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야 할 바탕이 무엇이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1년에 수백 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모습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로 나와오셨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우리에게 그것이 자유니까, 그죠? 우리에게 주신 자유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아무렇게나, 또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녀라고 해주셨으니까, 아버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이야기처럼 우리는 그냥 우리 집에 있는 아빠에게 나아가는 것처럼 또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올바른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도 되겠냐라는 거죠.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하지만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할 때, 그 고백 앞에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 더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기까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또 그 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예배가 너무나 귀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자실에 사람들이 편하게 들어와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이렇게 나와야 우리가 함께 또 신앙의 여러 가지 고민들을 얘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교육자실을 많이 오픈하는 지금 이제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주일이 되면 막 아이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이제 아동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많은 자유를 주었습니다. 교육자실에 들어와서 편하게 여기서 이야기도 하고 전도사님들과 교제도 하고 그렇게 많이 열어주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그들이 우리에게 더 격없이 다가와서 우리가 같이 더 신앙의 성숙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들에게 아이들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는데 아이들이 이제 그런 의도와 달리 선을 넘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어진 자유, 또 우리가 친구처럼 다가간다라는 것 때문에 어떨 때는 정말 선을 넘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 때나 막 교육자실에서 자기 마음대로 막 사용하고, 전도사님들 이런 책상 서랍들을 열어서 마음대로 막 쓰기도 하고, 막 전도사님들이나 이렇게 어른들에게 막 함부로 대하는 모습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가 참 우리가 여전히 예쁜 아이일까? 참 미운 마음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어떤 아이가 예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여전히, 그렇게 자유롭게 들어오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서는 좀 어려워하고, 여전히 부끄러워하고, 머뭇머뭇하는 그 모습들이 참 예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들은, 그런 자유를 주어졌을 때 더 이렇게 그 자유를 방임으로 막 자기 마음대로 쓰는 아이들과 달리 그들이 여전히 어려워하고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더 이뻐 보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와 자유를 주셨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우리가 밟고 하나님 앞에 선을 넘어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예배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예배로 나아올 수 있었던 것조차 하나님의 긍휼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이 자리로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그렇게 예수 안에서 그런 특권을 우리가 누린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하셨고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된다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할 존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생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러한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곳에 계신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까? 라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 혹시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해결되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지는 않을까 라는 그런 조마조마한 마음.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하셨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시편,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복에만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오늘 그런 두려움 가운데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약속하셨던 이 시편의 말씀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죠? 세상이 이야기하는 돈과 부 이런 것만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가장 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